네, 먼저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세 개 둥지 안에 알이 몇 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좀 이상한 점 하나를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네, 한 개가 어떻죠? 유독 좀 크죠? 네, 저게 바로 뱁새의 둥지에 알을 낳은 뻐꾸기의 알입니다. 그런데요, 이 뻐꾸기는요, 뻐꾸기 둥지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더라고요. 뻐꾸기는 둥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 둥지에 알을 몰래 낳아놓고 갑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좀 어리숙한 사람을 먼 대가리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새가요, 멍청한가 봐요. 그래서 저 알이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래도 좋다고 그걸 계속 품습니다. 그런데 저 뻐꾸기는요, 또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부화되어서 그 뻐꾸기의 새끼가 가장 먼저 부화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알들을 본능적으로, 눈도 못 뜬 뻐꾸기 새끼가 다른 알들을 밀어내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뱁새가 오잖아요. 근데 또 이 뱁새는요, 또 이게 너의 새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저렇게 작은 뱁새의 어미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뻐꾸기 새끼, 그 등치 큰 새끼를 먹이려고 하다가, 근데 이상하게 벌레를 물어다가 주면 또 배고프다고 지지배배 하고, 또 물어다 주면 지지배배 하다가 저 어미가 탈진해서 죽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 둥지는 완전하게 저 뻐꾸기의 그 둥지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너무나도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이전에 이 독일 나치가 점령할 당시에 사역하셨던 독일의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글들 중에 제가 너무 놀라운 문장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뻐꾸기 알처럼 다가온다. 바로 이런 문장이에요. 이 뱁새가 자기의 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제 새끼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 안에 몰래 뻐꾸기 알을 놓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그걸 좋다고 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깨어나면 그게 우리를 잡아먹는지도 모르고 계속 좋다고 그냥 품는 겁니다. 그 분별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눈 뜨면 코 베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지를 항상 고민하라고 우리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로 이 성전 재건을 위해 분투하는 귀환한 유다 백성들 사이에 교묘하게 퍼진 뻐꾸기 알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학개서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첫 번째 그 바벨론에서 바사, 그리고 바사에서 다시 고향으로 귀환한 남쪽 유다 백성들과 함께 돌아왔던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살펴봤습니까? 성전을 열심히 건축하려고 2년 동안, 그리고 터도 닦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고레스 왕과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거액의 예물을 받아 나오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힘을 내어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왔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이 귀환한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거부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혼합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왕 에살핫돈의 시대에서부터 140여 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어중간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 지도자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보면 뻐꾸기 알이었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140년간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입술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를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 뻐꾸기 알을 골라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그들이 자신의 정체가
하나님의 낳은 백성들이 아니라 뻐꾸기 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듯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부터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잠깐 같이 읽어보고 했었지만 에스라 4장에서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고레스 왕의 시대에서부터 그리고 먼 훗날 한 90년이나 이르기까지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기까지 지금 첫 번째 귀환한 백성들의 시대에서 2차 귀환,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시대까지 그들이 뇌물을 주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뇌물을 주면서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바로 그런 시도를 합니다. 고레스는 이 백성들을 돌려보냈을 만큼 고레스는 자신이 그들을 방해하거나 막을 이유가 사실은 그 자신에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뇌물을 줘서 그 당시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식민지에 파견된 총독들과 관리들을 슬슬 꼬시기 시작했어요. 왕이시여, 저 유대인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자꾸 이상한 짓을 벌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똘똘 뭉치도록 놔둔다면 그들이 나중엔 조세도 내지 않을 거고 세금도 내지 않을 거고 통행세도 내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들이 이간질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뻐꾸기알을 던지는 것을 실패하자 이제는 고레스와 본토에 있는 왕들에게 뻐꾸기알을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기까지도 계속적으로 그들은 이 이간질을 시켰죠. 그런데 그들의 이런 이간질이요, 성공을 거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뻐꾸기 알이 어느 순간 부하해서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것처럼 고레스 왕도 처음에는 정말 인권 헌장을 발표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처럼 그의 시작은 그러하였지만 그 고레스도 결국 망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이런 이간질에 넘어가서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남쪽 유다의 그런 공사를 계속 방해하게 됐었던 겁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본토에 있는 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은 본래에 반역을 즐겨하는 민족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표면적으로 누구에게 반역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들은 남쪽 유다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지적한 부분도 있기는 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했으니까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본토에 교묘하게 자꾸 이간질을 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도, 세상에 어떻게 신을 버립니까? 자신의 신도 외면하고 반역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왕이신 당신을 버리는 것도 이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이간질을 했던 거죠. 정말 이간질의 대가죠. 그러니까 이런 이간질이 있던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은요, 에스더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을 때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 성벽을 세우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바로 그때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와 이 느헤미야가 그 왕들에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각오를 하지 않았으면은 절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간질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에스더와 느헤미야의 결단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결국 이 이간질과 의심이라는 뻐꾸기 알이 계속적으로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는 90년이지만 성전 공사만을 놓고 보면 16년 동안 무려 공사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성전 공사가 멈춘 지 16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 의심이라는 게 하나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에서든지요. 그런데 이런 의심을 우리 안에 심어주는 상황들도 있고요, 의심을 우리에게 심어주려는 자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처음에 우리는 그래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지 라고 결단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본래 우리가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약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이 어느덧 그 작은 의심의 뻐꾸기 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느덧 우리의 믿음을 다 움키고 삼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알이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어느덧 부화해서 어느덧 성체가 되기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자꾸만 그 알을 품고 그러다 삶의 주도권을 뺏기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 얼른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학계 선지자가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 그의 백성들에게 파송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 안에 있는 교묘한 뻐꾸기 알들을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뻐꾸기 알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아마 이러한 말은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닌가 봐.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아닌가 봐. 하나님이라면 모든 상황을 다 평탄하게 해주셨을 텐데 아닌가 보다. 아마 이것은 처음에 한두 사람의 입에서 시작했던 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요, 어느덧 이 말을 하지는 않았다 뿐이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흔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 의심과 후회와 이간질의 뻐꾸기 알이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바로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성전을 건축한다, 성전 아니고요, 교회당을 건축할 때 많은 교회들이 학개서를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개서가 말하고 있는 성전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건축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당을 건축할 때 사용해야 할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이 학개서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서 믿음을 다시 회복할까에 관한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처음은 열정적으로 뛰어들었을지 몰라도 교묘하게 아직 때가 아닌가 봐, 아직 하나님이 좀 우리로 기다리게 하시나 봐, 겉은 웃으면서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는 그런 말들이 커지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다 사라져버리고 판벽한 집, 자기 집만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든 관심이 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다 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뻐꾸기 알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뻐꾸기 알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뻐꾸기 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전에 때때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다 퇴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덧 그들이 슬금슬금 다시 방송에 나오죠. 그리고 어떤 연예인은요, 오히려 프로 게이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게이라는 말이 들렸을 때 이전에는 퇴출시켰지만 지금은 프로라는 말을 붙여서 오히려 그들과 특집 방송을 만드는 게 지금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다수가 옹호하면 진리가 되는 세상이에요. 다수가 몰려가면 사람들이 거기에 맞다고 동요하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닌 것처럼 진리는 그런 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안 되던 것이 지금 사람들이 동조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어버리는, 진리처럼 여겨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래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나 보다라고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수가 옹호하니까 그것을 진리로 믿고 16년을 이 귀환한 백성들이 미련하게 살아갔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뻐꾸기 알은 뭔가요? 우리의 믿음을 놓아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타협하게 만드는 뻐꾸기 알은 무엇입니까? 물론 지금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찾아오는 정말 무서운 적군이 하나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섭섭입니다. 섭섭이.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섭섭하다. 이래서 섭섭하다. 저래서 섭섭하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또 그게 섭섭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 드려도 섭섭하고, 이건 이래서 섭섭하고 저건 저래서 섭섭하고. 야, 정말 오늘날 우리 목회의 주적은 사단이 아니라 섭섭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꾸 사단이 교회 안에 이 섭섭이라는 뻐꾸기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수가 지지하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지금 유일하게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은 학개와 스가랴와 수룹바벨과 예수와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분별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왔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와서 전화했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두가 그 말씀을 기쁘게, 때로는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라도 우리를 도려내어 환부를 도려내고 우리를 수술하여 살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사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뻐꾸기 알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그냥 공동체에 대해서 좀 한정해서 생각을 할 때 바로 이 섭섭이가 우리 공동체 안에 찾아오는 뻐꾸기 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묵상들을 하다가 제가 기억이 하나 생각이 났던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신학교 교수님과 또 말씀을 배울 때 그 교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에 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요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아니라 너의 몸을 먼저 사랑해라, love yourself를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실 love yourself,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당신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에 관해서 우리는 사실 어떤 가수의 노래 또는 연설에서 나왔던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지만요,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자기만을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 교수님은 성경적으로 오랫동안 미국에서부터 상담으로 잔뼈가 굵으신 분인데요, 때때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교수님은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학대하는 사람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학대하는 게 아니라 다 삐뚤어진 자기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시원해질 것 같고 이렇게 해야 견딜 것 같고 삐뚤어진 자기 사랑이 문제인 거지, 자기 사랑을 먼저 해야 그것이 해결책이 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많이 공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두가 자기 사랑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자기만을 사랑한다면,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받지 못하는 사랑에 목마르고 굶주릴 때가 있죠. 모두가 자기 사랑만 한다면 어느 누가 사랑받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섭섭이라는 것도요, 그쵸, 섭섭하게 만든 상황, 그런 상황을 왜 교회에서 만들어가고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사실 그것도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섭섭이라는 것이요, 저 사람의 연약함을 기다려줄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이 섭섭이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기도 했어요. 기다려줄 여유가 없는 내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게 섭섭이가 아닐까, 바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쌓고 있는 판벽한 집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 쌓고 있는 우리만의 세계는 또 무엇인가요?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리고 여유롭게 바라봐주지 못하고,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하고 그냥 나만 외치고 있는 그런 판벽한 집은 무엇입니까? 시대가 바뀌었죠. 이전에는 우리 많은 대부분의 여성도들이 다 가정주부였습니다. 가정주부이던 시절의 세팅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봉사들이나 헌신들이 그렇죠.
그러나 좀 시대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사회생활도 많이 늘어났고요.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니까 어르신들을 돌봐주든지 아니면은 또 자녀들을 또 낳고 기를 때 자녀들을 봐주든지 이런 문제로 이제 손주들 봐주러 가는 분들도 있고 예전처럼 우리 여자 성도들도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보면 또 이것 외에 개인의 사정들도 또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섭섭이를 먼저 말하기 이전에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는 그런 여유도 좀 우리가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모든 사례들을, 우리 안에 찾아온 뻐꾸기 아래 모든 사례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종착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쁘게 서로의 짐을 지라. 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 있던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정말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가 권면했던 것처럼 그냥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맡아주십시오.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맡아주실 때 그것이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다시금 이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이것이 회복된 그 귀환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판벽한 마음과 판벽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 이전에 각자에게 맡겨진 짐을 기쁘게 지어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학개 선지자가 1장 4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권면하고 있는 그런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성도와 직분자, 교역자들이 함께 이 공간을 채우는 그런 자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이 더 많은 자는 많이 짐을 지십시오. 적은 자는 적은 만큼 지십시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아무 일도 될 수 없습니다. 왜냐?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와 이 시대와 노예를 섬기거나 이끌어가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지혜로운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짐에는 분명히 우리가 뛰어들어야 할 각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섭섭이가 찾아오려고 해도 영적으로 쿨하게 아무렇지 않을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음으로 우리의 판벽한 집을 쌓고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판벽한 집을 거두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더 이웃의 마음에 조금 더 다가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헌신하여도 처음에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 한 명씩 한 명씩 변화시키니 이후에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공사가 4년 만에 완공이 되어버립니다. 힘을 모았으면 4년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16년 동안 그 의심과 이간질의 뻐꾸기알을 가져다가 그렇게 허송세월하고 낭비를 했던 거죠. 사실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좀 두려울 법도 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왠지 좀 움츠러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나는 선지자들이 와도 꿈쩍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완전한 선지자이시고 최고의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분별하게도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그치기도 하시는데 거기에도 꿈쩍하지 않는, 그렇게 나만의 편벽한 마음과 편벽한 집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성, 나의 집, 내 마음에 나의 안위에 판벽한 집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과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기쁘게 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정말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